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VIP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종종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가 어디 마트에 큰 마트에 갔습니다. 그 직원하고 대화하면서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다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 어디에 사는데 4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냥 왜 못 가냐 하면서 자기가 제가 왜 못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주말이면 바빠가지고 더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그다음에 애들이 크니까 시간이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더 바빠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가족 살려야 되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말에 삐죽고 들어갈 틈도 안 주고 제가 무슨 말을 교회 가라고 말할까 봐 자기 혼자 다 떠들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뉘앙스를 담아서 말했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참 짧게 그냥 한마디 던졌죠. 또 제가 전도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바빠서 못 온대. 일요일 날은 더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 일이 바빴죠, 지난주에. 그분도 보니까 잘 사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직접 그 에어컨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내가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다니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뭔지 알고 선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말았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 목사라는 걸 알면 답은 딱 정해졌어요. 정답이 그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은 청주,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다 다른 장소인데 대답은 똑같아요. 신기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정답은 정해졌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 거절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바쁘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뭔가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행복할까? 어느 분은 농장까지 하고 엄청 돈도 잘 벌고 잘 사나 봐요. 근데 쉴 틈이 없어 보니까 가족에게 돈 벌어서 잘 먹이고 입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정말 행복할까? 지치는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의 결론은 이거죠. 행복보다는 아마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교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괴롭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에 나름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냥 몸도 지치고 아픈 가운데서 아파도 약 먹고 진통제 맞고 일어나서 열심히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아내도 가족도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직원들도 알아주질 않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길거리 관계 정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1번 첫째, 시작.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가복음 7장 34절 시작.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불쌍해서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신 주님은 이중적 장애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동정심이 아니라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중적인 장애라는 거죠. 귀가 먹었죠. 그 다음에 말도 잘 못합니다.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예수는 이 사람의 겉모습도 불쌍하지만 사실은 몸 전체가 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전인적으로 상처 속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를 향한 아버지의 그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알고 탄식한 것입니다. 귀도 먹었죠. 말도 잘 못하죠.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의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장난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도 아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그 시각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해 닫힌 거죠. 안 보인다는 건 하나님과 닫힌 거고, 막혔듯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음성,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글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물을 구체적으로 흘린 건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런데 제 마음은 울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해 보면, 근데 제 마음은 울고 있어요. 너무 슬프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저보다 저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질 때 아팠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서 몇 달 동안 죽었다 산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였대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부터 온 몸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혀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쌩쌩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콕콕 끊어지더니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제일 답답했던 게 말을 못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말을 잘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 못했던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을 뒤에 대고 욕을 바가지로 퍼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 쓰면 안 되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입 줬다 어디 쓰려고 기도하러 안 오고 맨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실은 일상생활입니다. 눈에 보일 때만 반짝 기분 좋을 때부터 하는 것은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차분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인정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쓰려도 그 사람 불러다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은 이런 증상을 가르쳐서 영적 자폐증이라고 말합니다. 자폐증은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폐증의 현저한 증상들은 이런 겁니다. 거의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얼굴에 감정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폐증 환자는 자기가 갖는 관심 갖는 일 외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는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할 것만 집착합니다.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막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치유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신체적 자폐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자폐증 환자는 어린 시절의 그 상처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자폐증 환자가 많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폐증으로 결국 나타나니까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회 적응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자폐증으로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고비를 넘겨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는 겁니다. 신음하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과 아픔을 가지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답답한데 옆에 사람도 안 알아주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OS 전도를 하러 길거리 관계 전도를 나가면 의외로 지난 주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말을 먼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을 다 들었죠. 바빠서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대상자가 먼저 나한테 막 자기 속을 털어놓는데 어떻게 와요? 얼떨결에 서서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뭐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 척 하더니 돌아오더라고. 안 사. 세상은 받아먹기만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주는 걸로 끝나야 돼. 그래서 밥만 잘 먹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점심은 맛있습니다. 밥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둥구나마을에 이렇게 있었는데 4명의 그 관리인들이 쉬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예수건빵 드렸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다 달래 한 사람씩 2개만 주고 오려고 그랬더니 다 달라고 1인당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 자기 애들이 뭐 이름이 성경이라나 무슨 성경인데 앞에 이름은 내가 성은 안 댈게요.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자기가 내려다 주고 가고 뭐 교회 뭐 수련회 있었나 봐. 다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기 애들이 어려서 여기 다니면서 컸대요. 자기는 지금 뭐 딴 데 다닌다 안 다닌다는데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냥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놨더니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좀 멀끔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가난하게 생기지는 않은데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게 생긴 거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큐티가 나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돈을 막 들으면 엄청 막 쌓아놓고 살았대요. 엄청 잘 돼서. 한번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또 했는데 이제 IMF 터져가지고 또 뭐 한 50억을 하여튼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가 50대 중반이래요. 내가 그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50대 넘으니까 이게 무너지면 못 일어나더라고 대부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자기 충격받아서 실어증까지 왔어요. 실어증이 뭐예요? 말 못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벙어리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분에게 뭐 당신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아유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속을 털어놓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자기 말을 한대. 그래서 성령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때렸답니다. 쳤다는 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안 다녀요. 내가 그분한테 당신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얻어 터져서 그렇게 망한 거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찾지는 않는데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완전히 무너져서 밑바닥까지 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주변에 뭐 노가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한테 맞았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떡해요?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고 그 다음에 힘이 안 나는 거고 근데 이제 말은 해요 지금은. 근데 늦게라도 돌아봐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하고 시간 내서 이렇게 왔어요. 세상을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다 속에 상처투성입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 노인 뭐 노인은 아니죠. 요즘 70은 청년이니까 노인 청년 이분이 막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뭐 주석도 읽어봤대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궁금했는데 울면서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터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막 주님이 일하심을 요즘 근데 이런 이거 대화를 은근히 많이 하게 되었죠. 에어컨 저 백화점 가서도 어디 아니 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속사정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대답은 공통적으로 바쁘다.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깊은 상처가 다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하는 데가 얻어 터져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들에겐 진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몰라주잖아요. 실패한 인생 가족들 보기도 얼마나 아버지로서 창피할까요? 아버지로서의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패한 그 모습만 보여주는 애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찾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는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자, 이 사람은 귀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죠. 누가 데려올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데려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모르죠. 귀가 들려 뭘 알죠.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영적인 자폐증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생의 대실패를 경험한 두 번 시간을 경험하고 주저앉아서 실어증을 겪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원망만 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고단한 삶 이런 게 눈물 날라고 들어요. 제가 원고를 미리 보내줬더니 이걸 봤나? 난 이거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오늘 그 찬양 설교 마치고 그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한번 울면서 찬양하자고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위로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 때는 받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선한 이웃이 돼야 돼요. 선한 이웃. 받으려고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지죠. 빨리 받아서 치유받고 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적은 참 이상하게도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과 특히 남자들을 거의 다 만났어요.
그들과 그러면서 만나면서 느낀 건 세상의 그 사람들, 비신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그들 치열하게 살아요. 참 제가 요즘에 신기해요. 제가 신우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접 큰 회사에 직접 들어갔잖아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리더들만 만나요. 근데 그들의 대화나 회의를 보면 회사 운영에 관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목자 목련을 해내는 이런 성도는 정말 1등 신자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복을 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진짜 성도들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오늘 복근이가 온 걸 보고 너무 감사했고, 쟤는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예의를 잘 지켜요. 쟤는 싸가지 없는 걸 못 봤어요. 나가서는 열심히 하여튼 재밌게 살지만 교회 오면 목사님 그게 멋있는 거예요. 쟤는 의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봐도 이러면은 가지가지 정말 몇 가지가 없어요. 그게 참 골치 아픈데 쟤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봐. 옛날처럼 또 맨날 목사님 저 흉내 냈잖아. 두 손 들고 방언 흉내만 냈지. 목사님 흉내 좀 내면 살아라 이제. 제 옛날 어린이날 그 영상 하나 이따 틀어줘야 되죠. 제가 얼마나 제가 맨날 쪼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막 방언기도 막 하지만 그걸 세상에 그 성탄절 때 발표했던 애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막 나는 모르는데 나와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아니 기도를 본받아야지 이게 흉내내지 마. 기도해라. 기도를 본받아. 뭐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보니까 끼리끼리 놀아요. 세상은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다 자기들끼리.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끼어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느냐 할 때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세상의 레벨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레벨은 우리가 더 월등하게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맛있는 밥 중요한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정말 제가 모르게 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추측거리는 건 저들 세계 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들 수준 속에는 안 받아줍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요. 돈 씀씀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놀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되면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레벨은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 많아요. 집안 대대로 강남 가보세요. 타고난 사람 많아요. 졸부들은 껴주지도 않아요. 거기에 원래 타고난 부자들은 끼리끼리 또 놀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디를 끼려고요? 돈 벌어서 성공해야죠. 안 껴줘요. 미리 그냥 돈 벌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주님 안에서 예수로 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여유 있고 멋지고 가치 있잖아요. 인생이 가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지도자들 또 이렇게 상위층 인물보다 대한민국 소위 말 이런 분들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런 걸 눈으로 보게 하는지는 뭔가 내가 왜 요즘 이런 걸 많이 보지? 그리고 밑에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던 사람이 뭔가 무슨 상위권에 머리에 들어간 아등바등 몸부림쳐봐요. 못 가.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최고의 영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하는데, 그들을 회복시켜주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장애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적인 자폐증으로 세계에 자기 세계만 갇혀있던 그 사람 구원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못 만나면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왔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를 시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로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상처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의 터치만 있으면 치유받고 회복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사업이든 직업이든 예수님을 잘 믿은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진짜 큰일하고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들기만 하면 해결되죠. 저는 그 전도하러 가서 만났는데 그분 만나자마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터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또 체면도 지켜주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어쨌든 그를 만졌어요. 터치하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혔던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만져줬더니 자유를 얻게 돼서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안수받은 거죠. 안수받은 거. 우리 그 결단 시간 바뀐 거 알죠? 축도 끝나고 여기 와서 무릎 꿇으시고 그때 기도해 주십니다. 이때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거예요. 예수님 만지심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낀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이는 열려라는 뜻이다. 귀먹고 말도 안 듣는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에바다. 열려라 그랬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혀도 순종해요. 굳은 혀가 순종해서 열려서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는 벙어리 혀도 순종한다니까요. 귀머거리 귀가 순종해서 듣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시작.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말 똑바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가끔 혀가 꼬여요. 임플란트 하려고 어금니를 첫 번째, 두 번째 걸 뺐더니 거기에 구멍이 크게 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말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혀가 말려요. 혀가 꼬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장애가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병금선 목련이 말 너무 잘하는데요. 글도 잘 쓰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간증문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좀 내신 분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변화됐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진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치유받아서 말할 수 있는 것, 잘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에바다에서 이분은 신체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기도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자폐증에서 치유받고 마음의 자폐증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되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반응을 주님의 말씀을 에바다 할 때 어떻게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삶의 고통으로 신음당하고 신음하면서 영적 자폐증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상처가 깊어서 강팍한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죠. 아까 공통적인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바쁘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데려오면 우리 자신의 내면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면부터 치유받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실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치유 사역을 실행할 것입니다. 새벽에 오셔도 치유받기 바랍니다. 남은 40일 특세 두 중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자유케 된 다음에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간증자처럼 그들도 돌아가서 어떻게 위로받고 치유되고 돌아가서 나도 이렇게 섬기겠다는 헌신을 통해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되고 건강해져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상처받고 또 힘들고 고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종으로 쓰임받는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동정심이 많습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탄식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7월 때는 목적이 또 확실하니까 평신도 세미나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휴가도 내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참석하시는데 이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걸 어떻게 무엇으로 실천하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십시오. 쓰신 분은 쓰시고 그리고